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실까요? 18절 19절 시편 34편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기 잡아두시고 37편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37편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고난의 공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라는 주제로 4번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그 주제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조금 갈아타고 이 다음에 또 주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면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공과는 사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전능자의 손에 잡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과정 중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공과입니다. 이 공과를 통과하지 않고는 사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공과 중에 하나이죠. 이것은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공과고 십자가의 공과고 또 시련의 공과고 죽음의 공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공과는 연단의 공과고 아픔과 눈물의 공과로 저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18절에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네, 마음이 상한 자에게 특별히 가까이 하신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근데 왜 마음이 상하겠어요? 왜 마음이 상하겠어요?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가고 그런 사람은 마음 상할 일이 별로 없겠죠. 근데 이 고난의 공과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꺾여지고 찢겨집니다.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때로는 눈물 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앞을 통자 뉴칠 해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픈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참 좀 이런 내용들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반대되는 말씀이 시편 73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악인은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반대로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길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근데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신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37편 말씀에도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처음부터 안 넘어지게 좀 붙잡아 주시면 참 좋겠는데 넘어져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진 않아. 그러니까 일어나서 또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아주 넘어져서 쫄딱 망하도록 그렇게는 하나님이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를 심히 견책하셨어도 죽으면은 붙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거기까지는 가지 않게 하시고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이 없고 항상 평안하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이 고난의 공과를 통과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지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으련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당한다고 말씀하죠. 당한다고. 그 당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사면초가가 될 때도 있고 마음에 이제 죽었는갑다 하고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의 그런 절망 중에 이르는 상태까지 오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버릴란갑다, 죽이실란갑다 그렇게 생각될 만큼 그렇게 아주 끝자락에까지 그렇게 가서 힘들어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여러 날 파도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어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자꾸 당하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삶을 앞선 선진들은 살았더랬습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항상 기뻐집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러한 삶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절망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끝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주님을 계속 앙망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앉아 있는데 한 성도님이 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팡세에서 파스칼이 했던 말을 보내왔는데요. 절대 침몰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다면 폭풍이 휘몰아치는 배 안에 있는 것은 오히려 즐거운 일이다. 그렇게 짤막한 한마디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읽는 순간에 저는 팡세 파스칼을 많이 봤는데 이 말씀이 있는 거 몰랐어요. 이제 처음 봤거든요. 그 모세의 가을 상자가 다시 생각나고 노아가 탄 방주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다면
폭풍이 휘몰아치는 배 안에 있는 것은 오히려 즐거운 일이다.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고요히 가는 것보다는 출렁거리는 것이 맛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심해서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져서 정말 혼이 나갈 만큼, 넋이 나갈 만큼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즐길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 되면 하나님 제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찬양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너는 찬양할 수 있는가? 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물을 수도 있고 또 서로 교제 가운데 그렇게 함께 위로하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만, 휘몰아치는 찬양, 그 파도 위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파스칼이 했던 말처럼 절대 침몰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다면, 폭풍이 휘몰아치는 배 안에 있는 것은 오히려 즐겁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잠언 24장에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선지자 미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마라 원수들아. 나 넘어진다고 너무 비웃지 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께서 제 심령에 계시하실 뿐 아니라 제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고난의 공과들을 수없이 통과해 오면서 때때로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왜라고 부르짖는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순간들이 다 지나간 건 아닙니다만은, 수도 없이 부르짖으면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하신 나름의 이유들을, 왜 그 고난의 공과를 통과하게 하시는가에 그 나름의 이유들을 12가지 정도로 제 심령 안에 이렇게 정리가 되게 하셨어요. 12가지 정도를. 근데 오늘 몇 가지까지 말씀을 드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또 이어서 왜 이 고난의 공과를 통과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우리 찬송하리라고 했던 선진들의 그런 심령이 되고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공과는 선택의 공과가 아닙니다. 필연의 공과입니다. 이 고난의 공과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택 과목이라면 이 고난의 공과를 선택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이게 선택 과목이다. 내가 선택해도 되고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공과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과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자신부터 저도 처음에는 못 모르고 신앙의 초입에서 주여 저를 절망케 해주소서, 당신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미친 듯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온갖 고뇌의 불꽃을 핥게 하시며 모든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 철없던 그런 기도들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고난들을 통과해 가면서 이게 그냥 보통 길이 아니구나, 그런 고통들을 겪으면서 제게 만일에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라면, 이게 필수 과목이 아니라면 그럼 전 거부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과목을 가기를 싫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 때 얼마 전에도 지역교회 한 성도님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감히 저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저한테 형님, 저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길을 통과해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얼마 전에도 그게 왔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그런 고난과 시련의 길들을 허락하신다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 왔어요. 제가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참 저보다 믿음이 낫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라고요.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그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참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입니까? 그 구역 모임을 할 때 우리 구역장님께서 이제 자신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저한테 미리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오늘 밤에는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역 모임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이렇게 나누고 시작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제가 그날 하나님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젠가도 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에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이라고 이제 그렇게도 얘기하고 뭐 팔복이라고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8가지 복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8가지 복에 대해서 쭉 나를 인하여 욕을 얻어먹고 핍박받고 그런 말을 할 때도 복이 있다. 왜냐하면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구역 모임 때 같이 나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종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면 이 말씀 잘 안 받아집니다. 사실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고픈데 뭐가 복이 있어요? 배고픈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데 왜 복이 있어요? 울 일이 있는데 울면 서러워야지 왜 복이 있어? 울면 화가 있어야지. 인자를 인하여 주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악하다고 버림받고 이럴 때면 또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아니 부요한 자는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난하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부요한 자는 화가 있대. 부자는 화가 있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웃는 자여.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주님은 자꾸 하십니다. 가난하고 줄인 자는 복이 있는데 배부르고 웃음이 있는 자는 화가 있대. 이게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을까요? 애통한다는 것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슬플 애자를 쓰고 아플 통자를 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슬퍼한다는 겁니다. 슬퍼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슬퍼한다고 하는 사람 생각하면 한나가 생각나죠. 분인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혼자서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토해냈던 말이 뭐였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마음이 슬픈 여자가 아니라면 그 성전 안에 혼자 들어가서 통곡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통곡하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을 그는 누렸던 것입니다. 애통하는 건 슬픈 것인데 다른 성경에는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도 버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저는 그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또 내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목마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누구든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일이 계속 진행되거나 그 농도가 더해져서 더 슬프고 괴롭고 더 어려워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만간 이것이 해결되기를, 조만간 이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풀어지기를, 형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 안에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세상에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허전함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끝까지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이 세상에 어떤 만족도 행복도 없다고 하는 자백을 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한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내 자신의 이 의로움이나 선함이나 또는 내 노력이나 내 각오나 내 다짐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르고 갈망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물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은 그런 심령이 만약에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은 거기서 그냥 딱 정체되는 순간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정체되고 더 이상 깊어지지도, 더 이상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해지지도 않은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끝나버린 사람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는 약속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조건들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아서 갈망. 그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무엇가 이 세상의 어떤 형통한 그런 어떤 상황,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도 마음에 사는 거고 가난한 것도 마음에 사는 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마음이 가난하거나 애통하거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거나 심령이 상하고 통해하거나 이런 상태가 되는 것.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마음이 상한 자는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해서 그렇게 될까요? 내가 마음이 상해야지. 지금부터 내가 마음이 좀 상해 볼 거야. 내가 지금부터 애통을 좀 해볼 거야. 그렇게 해서 애통이 되고 마음이 상해지고 그렇게 될까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도 미움도 애통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려면 그것이 내 마음에 솟아나고 시작될 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내가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온유한 자나 마음이 청결한 자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나 이런 것들도 자신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에 보시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했던 것처럼 간구하는 심령도 내게 부어주셔야 되고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 간절함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셔야 그것이 오는 것이지 내 스스로 간절해져야지 한다고 간절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들입니다. 온유와 긍휼도 청결한 마음도 화평케 하는 것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온 것으로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거나 애통하고 슬퍼하거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시련과 고난과 환난의 조건들을 허락하실 때 비로소 그렇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간절하게 되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말래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아니면 내가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계속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심도 두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세상 근심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은 간절하게 한다 그랬죠. 뭐가 간절해질까요? 마음이 간절해져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이 딱 시작되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돌변합니다. 간절하지 말래도 간절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변명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벌하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하게 하는 근심에 돌입될 때 비로소 그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고 시련과 환난이 없다면 애통할 일도 없습니다.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만사 형통한데 무슨 애통합니까? 애통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면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복도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 그랬는데 그 위로도 뭔지 사실 모릅니다.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자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위로를 경험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아픈 애통이 뭘까요? 가장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애통이 있다면 그 뭘까요? 저는 그건 아마 질병으로 인한 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자매가 옛날에 그 암으로 이제 병원에 투병 생활할 때 그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번이나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했어요. 영진 아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건 몸이 아픈 거야. 몸이 아픈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가장 힘든 건 아마 이 몸이 아픈 거,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몸만 건강하면 그러잖아요, 사람들. 몸만 건강하면.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 질병으로 인한 애통함. 사실 옆에서 우리가, 아이고, 어쩔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만큼 마음에서 여러분 그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내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거기에 눈물이 몇 방울이나 보태질까요? 내 눈물이 거기에 몇 방울이나 같이 헤어질까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요. 함께 울어집니까? 오늘 아침에도 박건경 형제님 모셔가지고 나는 김남 자매님 저기 들어가신다고 할 때 수요일날 들었는데 내가 그 소리 들을 때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내가 형제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심장이 있기 때문에 함께 아프고 함께 고통스럽고 그래서 함께 간절히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아픈 고통이 있고 애통이 있다면 아마 질병으로 인한 애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애통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걸까요? 그나마 사랑하는 자식들로 인해서 당하는 애통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경은 요셉과 베냐민 때문에 야곱이 막 슬퍼하는 애통이 있죠.
나도 너를 따라서 차라리 그냥 음부로 내려가겠다고 그렇게 막 울잖아요. 그 자식을 요셉을 찢겨서 잃어버린 줄 알고 있을 때 그렇게 큰 고통. 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식으로 겪는 그 고통. 무자식 뭐예요? 무자식 상팔자.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할 일도 없죠. 내 주변에 성도가 없다면 성도로 인해서 함께 울고 함께 애통할 일도 사실 없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 없으면 꼴 별 일도 똥칠 일도 없어요. 근데 소가 있으니까 다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도 있을 때 그로 인해서 함께 애통하고 고통할 일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질병이고 또 가족. 왜냐하면 사랑하는 만큼 그로 인해서 오는 것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하지만 참 진짜 자식 못 이깁니다. 자식 때문에 애통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수르야의 아들들 때문에 애통하고 사울에 쫓기면서 애통하고 그랬죠.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그토록 남달리 사랑했던 압살롬이 반역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죽었잖아요. 압살롬이 죽을 때 그때 슬퍼했던 그 다윗의 슬픔. 압살롬아 내 아들아. 너를 대신하여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하고 막 울었던 그 고통과 애통. 그래서 아마 그 자식으로 인한 애통함. 자녀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 그것이 아마 가슴에 또 그 다음으로 오는 아픔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선지자 에스라는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울었습니다. 이건 자기 자신의 어려운 일 때문에 울었던 게 아니죠. 성도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 백성 때문에 울었던 그 눈물, 그게 진짜 가치 있는 눈물들입니다. 나 때문에 우는 눈물은 당연한 거지만 내 주변의 성도들 때문에 우는 눈물.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너무나 슬프고 애통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애통할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선택 과목이냐 그겁니다. 선택 과목입니까? 아니에요. 필수 과목으로 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고난의 공과를 하나님께서 통과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버전이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거쳐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야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받는 환난과 고난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어쨌거나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겪어야 할 이런저런 시련의 골짜기는 항상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때때로 주께서 내게 붙여주신 지난번 제가 갈릴 사람들에게도 썼습니다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애통하고 그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나 거기서 오는 이 시련과 고난의 공과는 누구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런 애통한 마음이 없습니까? 고난의 마음이 없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셔서 에스라 9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그래서 다윗의 간증처럼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고 했던 것처럼 잠깐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되는 그런 날들이 성도님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마저도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께서라는 주제로 4번이나 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 이강주 전사님께서 거기에 비슷한 주제로 또 2번 말씀을 드리셔서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들이 조율되고 있고 이끌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백했던 그 기도가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산성이나 피난처나 요새는 뭐 하는 곳이에요? 들어가서 숨는 곳이에요. 그럼 누가 그곳을 찾겠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지 않았다면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 숨을 필요가 없어요. 그 어두운데 침침한데 왜 들어가 숨어? 근데 그 뒤에서 쫓기는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숨었던 것처럼 요새나 피난처나 그런 산성은 내가 어려울 때 찾는 곳입니다. 내가 힘들 때 찾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한다 그랬는데 그곳에 숨는 사람들은 뭔가로부터 쫓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뭔가로부터 시달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저런 문제와 시련과 고난의 공과를 통과하면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처럼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쉬고 싶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현재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고 여기서 내가 도피하고 싶고 어딘가에 가서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다윗은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멀리 날아가서 좀 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피난처나 요새나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는 내가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들어가서 쉬고 싶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항상 안식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쉼이 있습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그 많아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늘 평안해. 영 안에 솟아나는 그 향수에 솟아나는 것이 그 평강이 내 영혼을 가득 쌓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환경은 변하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계속 심령에 그 산성과 피난처를 찾아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 위로가 있다는 것은 슬픔과 아픔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승리의 멸관이 있다는 것은 처절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고 주님을 뵙는 쉬는 날이 있다는 것은 그때까지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빨리 벗고 싶은 마음이 참 많지만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빨리 벗어버리고 싶지만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주님 오늘 오셨으면 하지만 안 오시는 걸 어떻게 해요? 안 오시는 걸. 그건 하나님의 때에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지 않으면 오시질 않습니다. 이 고난 인생이 쉴 곳은 없는가 저 높은 산과 깊은 물 나 쉴 곳 어딘가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으나 복된 날이 다가올 것이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심령이 떠나겠어요. 계속 주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날이 소망되어집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그날이 기다려져요. 주님이 어젯밤에도 안 오셨어요. 오늘 오실란가?
그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타양 같은 세상에 이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시련의 골짜기들을 걷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더해가는 줄로 압니다. 제가 1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가지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공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애통함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 삶을 조율해 가시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참새를 언급합니다마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네가 모르냐. 한 아사리온이 여러분 우리 돈으로 당시에 50원이라는 50원 정도, 약 50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렇게 50원을 주면 2마리를 줘요. 2마리를. 누가복음 12장에는 아사리온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덤으로 준다. 제가 그 말씀 자주 드립니다. 싸, 그만큼 싸. 한 마리를 덤으로 줄 만큼. 그러니까 하찮다 그 말이. 별거 아니다 그 말. 근데 그 말씀 끝에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참새보다 다 귀하다. 또는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아사리온 2를 주면 한 마리 덤으로 줄 만큼 그렇게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하면 절대로 땅에 안 떨어진다. 근데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손에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화와 복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길, 그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율되는 길이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께서 인생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자, 그게 이제 무슨 얘기야? 하게 하심을 있잖아요. 하게 하심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셔.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왜 고생을 안 하시고 근심을 안 하게 하시면 좋은데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셔. 근데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다. 원래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는 뭔가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숨어 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어떤 것이 거기에 이유가 숨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를 제가 12가지 정도로 잡아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지나고 나면 다윗의 간증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셔요. 우리가 믿음 없어서 사도 베드로가 간증했던 것처럼 이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랬죠.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또 다른 성경에는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퍼 보이고 근심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연달한 자에게는, 그로 인하여 그것을 통과한 자에게는, 아까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그 심령 안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큰 손해봤다 그게 아니고, 고난당한 것 때문에 내가 진짜 손해봤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그렇게 간증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래서 고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내 이름을 인하여 그 중에 한 가지 가치 있는 고난이 그거죠. 주님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그래도 뭐 저 아랍권이 아니면 뭐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뭐 맞아 죽거나 뭐 핍박당하는 그런 것이 별로 이제 있겠어요. 뭐 조금씩 뭐 요거도 먹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그런 고난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 진리를 증거하다가 구원받기 전이나 이후나 진리 자체만 증거하다가 받는 그 고난. 그때나 지금이나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고 했던 그런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핍박의 길을 가는 사람들, 사람에게 어떤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진리 하나만을 선포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때로는 고집스럽게 보일지라도 그 길을 향해서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이유를 살펴본다면 여기 잡으시고 이제 신명기 1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의 공과를 통과하게 하실까요? 신명기 18장 8장이죠, 8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18장이 아니고 8장. 11절 말씀, 8장 11절 말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절.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공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 신명기 16장에 보시면은 평생에 하나님의 너를 애굽에서 나온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그 하나님께서 책망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의 처음 사랑을 잊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주님과 맺은 그 언약,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죠. 여기 기록된 말씀이 어쩔 때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셨냐면 그 8장 12절에 다시 한번 보십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근데 어쩔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네가 몸이 아프고 가난하게 되고 힘든 일이 생기고 시련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고 그러다가 잊어버릴까 두렵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정반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재산이 늘어가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가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고 건강하고 잘 나가면 속된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될 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참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살잖아요. 그죠? 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좋은 차를 타고 은행에 잔고도 늘어가고 재산도 자꾸 번식되고 늘어가고 몸도 더 건강해지고 만사 형통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 내면의 기본적인 소망인데 그렇게 되면 어쩔 거냐 그 말이죠. 그렇게 돼서 어쩌겠다는 거냐. 하나님 더 잘 섬기겠다고? 아닐걸.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린다니까. 계속해서 이 신명기는 특히 9장 2절에도 여기 8장 2절에도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잡게 돼요.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고. 항상 너에게 있으리라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내게 꽂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뭐 해주길 원해요? 기억해 주기를. 그걸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 주기를. 근데 어쩔 때 기억하겠어요? 모든 게 풍족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선 선진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특히 가슴 아픈 말씀이 하나 있는데 신명기 32장에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앞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를 인도해 왔지 않느냐 그 말씀을 쭉 하시다가 15절에 와서 그러한데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그러한데 여수론이 그랬죠. 이 여수론은 뭐냐면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한 것이 여수론입니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어쩔 때 살찜에 어쨌어요? 발로 찼다 그랬어요. 잘 나가니까 한참 잘 나가니까 그냥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발로 차버립니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차 타고 통장에 잔고 늘어가고 건강도 좋아지고 모든 형편과 사정, 환경이 다 윤택하여지고 형통하게 되면 참 내가 좀 겁난다 야. 내가 좀 걱정된다. 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서 내가 그게 참 겁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슬픈 일을 만나길 원합니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8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78편) 10절 말씀해 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역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그랬죠. 행하신 기사를 잊었도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내리신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 바다가 갈라지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봤어요. 눈으로 목도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이끌어내셨고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 솟아나는 생수를 먹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14, 15절에 그렇게 흡족하게 마시우고 그래도 그들에게 계속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거기 39절 한번 봅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며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계속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그 기사와 이적들을 다 봤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에도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렇게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계속 그렇게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살찜의 발로 찼도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찬양하면서 시편 103편 봅니다. 103편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스스로에게 다윗은 내 영혼아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봤어. 하나님의 고난의 공과를 통과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봤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나가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서. 이게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죠. 그게 한번 보십니다. 잠언 30장도. (30장 7절) 말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자, 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에는 가난하게 될까 봐서 걱정하는 말씀은 여기 한 군데밖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난하게 될까 봐서 두려워하는 것은. 얼마만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의 담 넘어갈 만큼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그래서 걸려가지고 도적으로 이렇게 잡히게 되면 너 하나님 믿는 녀석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될까 봐서 그게 두렵고 하나는 뭐예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래 디모데에게 썼던 사도 바울의 편지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제가 지난번에 여수교회 가서 설교 중에 잠깐 언급했던 켈케고리의 그 남겼던 말을 했더니 우리 서상은 형제님이 들으시고 그 구역 모임 때 여수교회 설교 들었더니 그 말씀 하시는데 내가 뒤통수를 한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켈케고리가 남겼던 그 날카로운 한마디. 오늘 저녁에 잠잘 방이 준비되어 있고 내일 아침에 끼니거리가 예비되어 있거들랑 믿음을 덜먹거리지 마라. 그게 무슨 믿음이냐. 저녁에 잘 방이 있잖아. 내일 아침에 끼니거리 있잖아. 거기서 무슨 믿음을 덜먹거리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럼 여기 지금 족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성도님하고 교제하다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제 기도를 참 그 욥처럼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스스로 구름으로 가렸다 그랬잖아요. 자기 얼굴을 스스로 구름으로 가리고 또 때로는 그 다듬은 돌로 벽을 쌓고 안 들어준 것처럼 그렇게 안 들어줄 때가 있다고 자백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에서 교제 중에 내 기도도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안 들어주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어서 사단에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그거를 막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10번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그죠? 그 사랑하는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10번이나 간곡하게 했는데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뒤통수를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그러네요. 맞네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사단의 가시를 품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은혜다.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그냥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뭐라고 간증합니까? 내가 가난한 거, 고통스러운 거, 애통한 거, 능력받는 거 이런 거 기쁘다. 왜? 내가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게 참 기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고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들이 있는데 그거 그대로 놔놓고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 주님 제가 또 다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 비결을 제가 선포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힘들어지고 괴로워질 때면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 22편의 기도가 그겁니다. 아무리 시편 22편 한번 봅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지요. 주님의 기도. (22편) 1절 2절을 시편 20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럴 때가 있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않는다는 게 뭐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주님의 기도지만 사실은 이런 이 고난의 공과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었겠어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이 고난의 공과를 통과하게 되니까 계속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작의 두 번째까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 칭찬할 것도 많고 참 잘한 것도 많아. 근데 한 가지를 책망할 것이 있어. 너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이 시련의 고난의 골짜기를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힘드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인 것을 발견하고 이리저리 흔들려서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그런 원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아까 아굴의 기도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이켜서 골방으로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런 방법,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이 고난의 공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고난의 공과를 허락하시면 이 사람은 가까이 오지 말래도 오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저는 그게 거듭나지 않고 주님 만나기 전에만 부르는 찬송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듭난 이후에 주님 앞에 이 찬송이 지금도 내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오로지 주님밖에 붙들 수가 없는, 주님만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자나깨나 계속 하나님께 부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하신 것은 이 고난의 공과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이 고난의 공과를 만나거든 지금부터 선포되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우리 심령을 비춰보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